위장 이혼 취소 불가라고 하는 1심 판결이 나와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미국에 건너간 아내가 미국의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미국의 시민권자와 위장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남편과 위장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서류상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4년 후로부터 남편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어떤 통보냐면 그 아내로부터 온 통보인데, 이제 당신과 나는 남남이니 이제 내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하는 통보였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이혼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편과 아내 이 두 분 사이에 낳은 사랑하는 자녀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하고 미국에 있는 아내에게 몇 년 동안 함께 하지 못한 결과가 낳은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에게, 이 남편에게 어떤 책임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내와 동거하지 않은 책임, 그리고 아내를 사단의 유혹과 죄악의 수렁으로부터 보호할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바로 그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고, 그런 까닭에 비참한 결과가 초래되었던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 희락과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와 유혹을 합니다. 그때 사탄의 유혹을 받고 먼저 넘어간 사람은 물론 하와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범죄의 책임을 먼저 죄를 범한 하와에게 묻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인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은 죄의 책임을 죄를 먼저 범한 하와가 아닌 그의 남편인 아담에게 물었을까요? 아담이, 남편이 아내와 가정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아내가 범죄하고 있을 때 그녀와 함께하고 있었던 아담이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침묵,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사단의 화신으로 등장한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여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을 때 안 돼라고 제지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인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어서는 안 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면서 그의 아내인 하와를 선한 길로 인도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안 돼라고 말해야 할 때 침묵하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아담의 이 침묵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붕괴되었습니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아담의 가정은 이제 불신과 두려움과 책임 전가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가정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하와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고백은 나는 당신과 나는 하나다. 당신과 나는 한 운명 공동체다. 나는 너고 너는 나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 이 부부 사이에는 어떠한 틈도 없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후에 아담은 하와에게 범죄의 책임을 전가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가정은 완전히 깨진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아담 가정의 붕괴는 아담 그 한 가정의 붕괴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곧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 사라가 분명히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민족을 크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큰 민족을 이루려면 반드시 아들이 생겨야 되는데 아들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라는 인간적인 꾀를 찾았습니다. 마침내 사라는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넣어줍니다. 남편인 아브라함은 그 잘못된 사라의 행동에 침묵하고 하갈을 덥석받아 동침하게 되어지므로 낳지 말아야 할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아담의 침묵으로 인류는 사단의 손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침묵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고 이스마엘의 후예인 아랍 족속들과 그리고 이삭의 후예들인 이스라엘은 4,000년 동안 지금도 대립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남성은 아내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적극적으로 가정을 축복하고 보호해야 할 때 침묵하고 있는가? 그것은 남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담은 결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다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담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부인의 잘못된 권면을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과 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기다려보자. 그러면서 이 사라의 권면을 물리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아내의 제안에 침묵하였을까요? 그리고 그 침묵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과 하나님으로 모시며 그분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남성은 어떠한 존재가 될 수 있느냐? 비로소 아내에게 축복이 되는 남편이 되고 자녀에게 축복이 되는 아버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내에게 축복이 되는 남편은 과연 어떤 남편일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내에게 축복이 되는 남편은 아내의 필요를 압니다. 오늘 보면 7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래서 남편들에게 뭐라고 부탁하고 있냐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냥 때가 되어서 아내와 결혼하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식을 따라 동거할 때만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내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며 함께 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마다 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내는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아내는 대화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대화에 대한 욕구. 어떤 아내는 필요한 일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아내마다 다 욕구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은 자신의 아내에게 무슨 욕구가 있고 무슨 필요가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느 자매님은 남편으로부터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사랑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 오늘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자기 남편으로부터 여보 사랑해 이 말을 듣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엄격하고 구원의적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매가 어떻게 하면 남편한테 그 한마디 고백을 들어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안 바쁘면 한마디 할까? 무슨 소리야? 남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안 바쁘면 한다고 그랬잖아요. 바쁘면 그만둬요. 남편이 빨리 해보라고 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있죠? 안사랑의 씨와 사랑의 씨가 살았거든요. 그런데 안사랑의 씨가 죽었어요. 그러면 누구만 남을까요? 그러면 남편의 입에서 사랑의 씨라고 할 것이고 그 귀를 붙잡아서 여보 고마워. 날 보고 지금 사랑한다고 지금 이야기했죠? 저는 죽어도 지금 여한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시나리오까지 준비하고 한마디 던졌는데 남편의 입에서 너무나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떤 말이 흘러나왔을까요? 전화 끊어! 여러분 이럴 때 아내의 좌절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남성분들, 우리 형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아내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계신가요? 많은 남성들은 아내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를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 소중한 것을 너무나 많이 놓치며 살았던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제 아내의 필요가 무엇인지 모르고 제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로만 제가 사랑한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저는 위에 있는 남성의 사례와 정반대로 기회만 있으면 제 아내에게 제 미안한 마음 때문에 자꾸 말로만 얘기하는 여보 사랑해요. 여보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만큼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제 아내가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면은 애들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엄마가 말이야 오늘 맛있는 반찬을 냈단다 우리 다 같이 박수 막 이렇게 격려를 해줘.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내는 전혀 감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제 아내의 필요는 말로 해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말로 해주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Show me. 말로만 하지 말고 show me. 당신이 말하고 있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약해요. 예를 들면 뭐 청소를 같이 해준다든지 설거지를 해준다든지 또 함께 산책을 해준다든지 그러면 제 아내는 조금 이렇게 행복을 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거기에 보면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격려를 주거나 격려를 받으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설교 끝나고 저 지나가다가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만은 혹시라도 너무 은혜 받았어요 라고 말하면은 오늘 하루는 밥 안 먹어도 너무너무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사랑의 언어가 격려니까 격려. 근데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고받을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피부 접촉을 하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함께 해주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제 아내처럼 어떤 사람은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사랑을 느끼는 참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내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내의 필요를 알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아내를 축복하며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그러면서 아내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의 아내의 태도가 훨씬 더 아름다워지고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내 방식대로 지금 나는 열심히 사랑을 했으니까 아내에 대한 남편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아내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채워줌으로 여러분의 아내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는 남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에게 축복이 되는 남편은 어떤 남편인가? 첫째는 아내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기 귀히 여기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한 성경 주석가는 귀히 여긴다고 하는 말 속에는 가격이나 가치를 나누어 가지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의 값을 얼마로 매기고 계십니까? 어떤 부부가 휴가철을 맞이해서 새 차를 구입해 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는데, 여행 중에 그만 그 새 차가 접촉사고를 내는 바람에 망가지고 말았어요. 그때 남편은 본능적으로 아이고 내 차 하면서 뛰어내리면서 찌그러진 차 상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내는 차 유리와 부딪혀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다친 것보다도 새 차가 망가진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아깝게 보였던 것이지요. 그때 아내가 느끼는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형제님들, 혹시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이 가진 자동차보다도 덜 소중한 존재는 아닙니까? 또 귀히 여기다고 하는 말은 목숨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목숨을 지불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함을 여기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결혼 주례를 하기 전에 이제 결혼할 형제와 자매를 불러서 혼전 상담을 할 때에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형제님, 결혼 준비를 다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 했습니다. 뭘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 주택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평생 동안 저 여자를 먹여 살릴 직장을 내가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결혼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근데 과연 집을 마련하고 또 직장에 취업한 것이 결혼 준비로서 다 완수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한 가지가 빠졌어요. 그 소중한 한 가지가 뭐냐면 아내를 위해서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무시한 말을 한다고 지금 표정이 그래요. 아내를 위해서 죽을 준비. 이것은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죽음으로 내어줄 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와 같이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마침내 결혼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의 생명이고 아내는 남편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코 아내는 남편의 부속품이 아니에요. 아내는 결코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그런 한 파트, 한 부분이 아니라 아내는 남편의 전부이고 아내는 남편의 생명이고 아내는 남편과 함께 생명의 유업을 이어받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내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진정으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아내를 귀히 여기시는 우리 형제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에게 축복이 되는 남편은 어떤 남편입니까? 첫째는 아내의 필요를 압니다. 둘째는 아내를 귀히 여깁니다. 세 번째로 아내에게 축복이 되는 남편은 가정의 하늘 문을 엽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리 함이라. 오늘 본문은 부부 생활의 최고의 축복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면 그 가정을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여전한 망령된 행실이 끊어질 것입니다. 술 취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무슨 어떤 중독이 사라질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꺾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그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것, 부부 생활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찰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에 4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레,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레는 매일매일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약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은 그날 승리한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3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영웅들, 하늘을 움직인 영적 거장들은 그렇게 그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가 율법이 되거나 또는 기복신앙이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은 그 잘못된 것이지만 그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장들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했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기 예배하는 형제님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아내에게 축복이 되는 남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형제님들이 계신다면 언젠가 허락할 아내에게 축복이 되는 남편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이 되는 남편은 어떤 남편이라고요? 첫째는 아내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남편.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를 귀히 여기는 남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조심조심해서 다뤄야 할 존재가 바로 여러분의 아내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돼. 저는 이렇게 아내하고 이렇게 살면서 참으려고 내가 무척 애를 씁니다. 어떤 이상한 말을 들으면 참고 2번도 참고 3번도 참고 6번까지 참다가 7번째는 어느 때 폭발할 때가 있어요. 막 머리통이 열리고 수수폭탄이 터지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큰 소리를 칠 때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큰 소리 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수습하는데 내가 며칠 걸린지 아십니까? 일주일 걸렸습니다. 일주일 걸렸습니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내에게 축복이 되는 남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정의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내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고 아내를 귀히 여기며 가정의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형제님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기 시작합니다.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남성 문화에서 여러분을 벗어나게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체면 문화, 술 문화, 섹스 문화, 일 문화, 오락 문화 이런 문화에서 여러분을 벗어나게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즐겨 마시던 술이 마시기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을 멀리하고 밖으로만 돌았던 내가 이제 점점 가정을 가까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때 비로소 하늘의 복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축복의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변화가 오늘 형제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슈퍼 바야지드라고 한 사람은 이런 변화에 대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꿈을 가졌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조금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내가 만약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런지.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내 아내가 변하기를 원하였지만 정작 내 자신은 변화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요? 내 교인은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정작 나는 변하지 않는 그대로의 모습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내 아내와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나는 아닌지요?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하기 전에, 내 사랑하는 자녀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오늘 여기 계신 우리 형제님들이 먼저 변화된다면, 변화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가정도 이제부터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 국가도, 더 나아가 세계도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꼭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 앞에 순복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처에 두 손을 들고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와 더 나아가 우리 나라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머릿속인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